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3장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요셉 그 6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간략하게라도 좀 우리가 43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좀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흉년에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갔던 그 야곱의 아들들, 스파이라는 어이없는 누명을 쓰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혀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막내를 데려가야 시므온도 풀어주고 곡식 거래도 하고 스파이라는 누명도 벗겨주겠다고 하지요. 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완전히 지금 근심만 가득 떠안고 왔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이제 가져온 곡식들도 다 떨어졌습니다. 형제들은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요청하지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여러 차례 신랑이 버린 끝에 결국 야곱은 허락합니다. 큰아들 루벤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의 생명을 담보로 내가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아버지에게 다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이 오늘 14절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 하는데 그게 요셉인 줄을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에 잃게 되면 내가 이르리로다, 이 말은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자포자기하는 포기의 의미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오히려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런 의지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이제 도저히 막을 수가 없으니 그 베냐민을 놓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죠. 그렇게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 앞에 섰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고 보고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요셉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형제들, 요셉이 자기들을 나이 순서대로 착착 앉게 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지만 여전히 이 대애굽의 총리가 그 요셉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사 장면까지가 43장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이제 점점 더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고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한 지점으로 엄청난 회복으로 모여지고 있습니다. 베냐민과 요셉의 만남이 드디어 이루어졌고 요셉의 감정은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43장을 통해서 베냐민을 향한 그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계속 형제들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베냐민을 붙들고 있던 그 아버지 야곱의 집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집착입니다.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끝까지 고집 부리면서 베냐민만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집착과 사랑의 차이점을 아시지 않습니까? 집착과 사랑의 차이점은 누구를 위해서를 보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를 보면 됩니다. 사랑은 너의 상대방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이지만 집착은 나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겁니다. 근데 창세기 본문 어디를 봐도 이 야곱이 베냐민을 걱정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42장 36절에서 야곱은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말하기요. 그래서 사랑과 집착이 그래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뜻 보면 표면적으로는 베냐민을 잃을까 봐 베냐민을 위해서 안 보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베냐민이 없어지면 자기가 못 견딜 것 같아서 자기가 못 견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는요, 오늘 이 야곱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이 집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 유대 왕이었던 헤롯 자신의 권력을 놓지 못했습니다. 권력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예루살렘의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죽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인 데마라는 사람은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 주는 만족을 놓지 못했어요. 거기 세상에 주는 만족과 즐거움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은혜 받았어요. 데마도 은혜 받고 열심히 바울과 동역을 했지만 결국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데마가 떠난 것은 바울 책임이 아닙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집착하는 건 당연히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놓지 못하고 있던 사울은 결국 그 질투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멤버였지만 땅을 판 돈을 속였지요. 물질을 놓지 못하고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 최후를 맞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늘 야곱은요, 마지막 순간에 베냐민을 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더 위험하고 더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졌을 텐데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오늘 야곱은 끝에는 놓았어요. 놓는다는 말이 뭡니까? 이미 쥐고 있었다는 것이 전제잖아요. 놓았다는 말은 먼저 쥐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진 게 있어야 놓을 게 있습니다. 쥐고 있는 게 없으면 놓을 것도 없죠.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세운 몽골 국제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립 멤버 중에 한 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시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 나라로 그 몽골로 갔습니다. 그것도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작은 규모의 기독교 대학으로 학원 선교를 떠난 놀라운 이야기가 내려놓음이란 책에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책이고 또 그 책에 나오는 아주 핵심 이야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 교수님의 아들이 2살 때 장난감 가게 갔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버즈 라이트이어를 딱 꽉 안은 채로 가게를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인이 갖기 위해서는 계산대 위에 올려놓아야 됐고 그 장난감을 점원이 바코드로 찍고 돈을 지불한 후에야 그 아들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점원은 그 아이의 팔에서 그 버즈 라이트이어 인형을 넘겨받으려고 했는데 그 아이가 그 계산대 앞에서 고래고래 울면서 장난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장난감 박스를 안은 채로 그 아기가 계산대 그 검은색 고무 그 판 위에 올라가서 안은 채로 직원이 바코드를 찍었습니다. 그 상태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이영규 교수님은 그 장난감이 진짜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계산대 위에 올려놓아야 내려놓아야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놓지 못하고 고집부리는 그 아들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지요. 영적으로 악인 상태에 있으면 내려놓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려놓는 것을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야곱 베냐민을 그렇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야곱은 베냐민을 놓았죠. 이제 그만 네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라. 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그 애굽의 총리 앞에 가서 만나라. 이제는 더 내가 고집을 부릴 수 없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시므온과 베냐민을 그대로 다시 돌려보내시기를 기도할 뿐이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그땐 잃을 수밖에 이 갑자기 야곱이요 지금 태도를 바꾸고 절대로 놓지 않을 것 같은 베냐민을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야곱은 당연히 이 베냐민을 볼 때마다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고 그때 생겼던 상처가 계속 오버랩 됐을 겁니다.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아니야, 베냐민은 잃을 수 없지 스스로 반복하고 또 되뇌었을 겁니다.
이제 좀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이제 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으시냐고 끊임없이 설득하는 아들들을 외면해야 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할까? 양식은 점점 떨어지고 식구들은 힘들어하는데 이제 그만할까? 아마 자기 안에서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계속 외면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요셉의 상처를 내려놓고 베냐민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붙들고 있던 자신의 상처와 고민들, 때론 불안함과 두려움, 트라우마들을 자기 손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 잠시라도 다 맡겼을 때 비로소 야곱은 베냐민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할 때, 그리고 이전 나의 지나온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면 알수록 야곱은 베냐민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가정의 신앙 회복, 여러분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삶의 모든 지경의 회복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내 상처와 내 아픔과 내 과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놓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노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Just one 메시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러죠. 감히 나한테 지금 그런 말을 해? 내가 누군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렇게 무시를 해? 옛날 같으면 어림없었을 텐데 정말 어이가 없네. 그때도 그랬으니까 당연히 앞으로도 그러겠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못 바꾸지.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올라오는 이런 생각과 감정에 우리의 많은 쓴 뿌리들을 뽑아내야 돼요. 뿌리채 뽑지 않으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옵니다. 오늘 이 창세기 43장까지 야곱은요 드디어 그 남은 뿌리까지 다 뽑아냈다는 거예요. 사단은 여전히 계속 우리의 뒤통수를 딱 붙들고 계속 지그시 고개를 누우면서 밀어대요. 우리가 고개를 숙여서 땅을 보게 하고 나를 보게 하고 딱 나의 오늘 한 걸음만 보게 하면서 내 상처와 약점에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근데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난 나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그 길을 바라볼 때,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오늘 아까 부른 찬송의 가사 있잖아요.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주님이 다 하셨군요. 내 인생 다 돌아보니 그 굴곡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주님이 도와주셨군요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고개를 숙여 나의 오늘,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만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의 베냐민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적용은 이거예요. 우리의 베냐민, 나의 베냐민을 오늘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의 베냐민은 누구인가? 나의 베냐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회복을 위해서 놓으셔야 될, 그만 놓아주셔야 될 여러분의 베냐민, 꽉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 베냐민은 무엇입니까? 그 베냐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나의 베냐민을 내어드리지 않고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절망과 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나의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시작됐습니다. 야곱이 만약에 끝까지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제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놀라운 회복과 화해와 상상도 못했던 요셉과의 만남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어쩌면 다른 쪽으로 꺾여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버지 야곱은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경험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 덜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내 상처와 아픔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증명하셨다는 거지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예요.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땅의 법 안에 살지만 하늘의 법으로 사는 성도와 교회는 이 예수와 십자가를 믿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부활이라는 영화에 보니까요, 가상인물이 한 명 나와요. 빌라도의 오른팔이었던 호민관 클라비우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인물로 그렇게 영화에서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이름을 붙여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자리에 있던 그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와 교회의 본질입니다. 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대충 보여지는 곳만 뽑으면 10년, 20년 그렇게 보여지는 곳만 뽑아내서는 변화와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시간만 쌓여갑니다. 오늘 아버지 이 야곱은요, 정말 뼈를 깎는 아픔과 결단으로 베냐민을 놓았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고집과 상처 그리고 집착의 뿌리 중에서 가장 깊이 박혀있는 베냐민을 뽑아냈어요. 그 내려놓음, 그 놓음이 회복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던 것,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합니다. 이제 이어지게 될 요셉과의 상상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만남, 그 회복이 이제 가능하게 될 텐데 그 시작이 오늘 아버지 야곱의 베냐민을 놓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금으로 만들어서 유리관 안에, 크리스탈 관 안에 진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긴 몰라도 아마 가까이서 봤다면 그 기둥에는 수많은 못자국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나의 집착과 고집, 도저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 상처, 아무도 지우지 못할, 아무도 위로하지 못할 것 같은 내 삶의 깊은 아픔과 그 꽁꽁 숨겨두고 감싸둔 그 상처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자신을 그 십자가에 포기했던 그 어마어마한 못자국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냐민을 놓았지만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베냐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는 회복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베냐민을 내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저를 따라서
눈을 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나의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베냐민을 포기합니다. 내 상처와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드립니다. 내 삶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아까 우리 마지막 불렀던 곡으로 좀 바꿀게요. 마지막 불렀던 찬송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가사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전 오늘 마지막 후렴 가사가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즉 나의 그 무엇이든 나의 가장 소중한 베냐민까지도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다는 고백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향하여 아끼지 않는 자, 주님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의 베냐민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자 이르면 이르리로다. 오늘 아버지 야곱의 그 피토하는 심정으로 고백한 그 말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 사정으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이 후렴 부분만 한 두세 번 더 찬양하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이 메시지에 집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릴 기도는요, 단순하지만 집중력 있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베냐민은 누구인가? 내가 지금 내려놓아야 될 베냐민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나만의 베냐민,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경험, 나만의 고집은 더 커질 겁니다. 내가 경험한 신앙생활이 전부인 것 같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집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듣는 사람의 그 말들이 마치 모든 사람의 생각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지요. 사랑하지만, 꼭 필요한 것 같지만, 그래서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우리가 잠시 주님께 맡겨드려야 될 때가 있다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잠시 베냐민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베냐민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이야기는 계속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베냐민을 주님께 드리고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함께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43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확인하며 그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이제 가장 극적인, 가장 하나님께서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장면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버지 야곱,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 아무에게도 내어줄 수 없고 아무에게도 맡길 수 없었던 그 베냐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이르면 이르리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주관하시리라.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베냐민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과 같은 일들,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맡기며 상상도 못했던 그 요셉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려놓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6개월, 1년, 2년 하나님이 기다리신 그 시간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맡기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제 베냐민을 내가 그만 놓아주리라 결단할 때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주여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특별히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베냐민이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서는 잠시라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나의 베냐민이 무엇인가를 주여 오늘 발견하고 그 베냐민을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오늘 이 모인 우리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만 베냐민을 놓아줘야 되는 것을 알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차마 결단하고 내어줄 수 없어 여전히 붙들고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님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런 삶에는 일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은 말씀으로 한 번 더 중보 기도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은 메시지로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 가까운 분들, 또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실 때 혹여 오늘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비춰지는 부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전히 자기의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자기의 베냐민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해서 늘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시죠. 늘 발목까지 오는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튜브만 붙들고 구명조끼만 입고 있는 한 수영은 배울 수 없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튜브와 구명조끼만 붙들고 살지 않고 세상의 평안과 기쁨과 안락함만 붙들고 살지 않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줄을 붙들 때 깊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보요 성숙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들, 나랑 가까운 교제하는 이들, 또 내가 믿고 신뢰하고 참 늘 마음이 쓴 그 영혼, 그들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베냐민을 주여 속히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